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면 정말로 형통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서 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시간을 써서 물질을 써서 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쏟은 그 사랑만큼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로 우리의 보람이 되면 좋겠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뒤통수를 맞아요. 돈을 받으면 잘 쓰겠다 해놓고서 딴짓을 한다거나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도와주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는데 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 후서의 인사말을 제외하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뭐로 시작을 하냐면 바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바울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거의 이렇게 그 인사말이 지나면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학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보통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에서는 3절에서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찬송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한다 해서 송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송영 부분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눈치가 빠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위로라는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몰라도 대충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위로구나. 왜 도대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위로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현재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3절부터 5절까지 위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름처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으로 바꿔보면 확 와닿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신이에요. 와닿죠? 하나님은 위로의 신이구나. 전쟁의 신이구나. 이렇듯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위로해 주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4절에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일행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과거의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위로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1번,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 3번, 그 목적은 바울 자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참 신기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받았기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하는 걸까 해요. 이 본문 뒤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때 정말로 죽을 고비를 엄청 겪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돌을 던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말로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압살을 당하려고 하고 어디 끌려가서 이제 태형을 맞고 돌에 머리가 찍히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만 하더라도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데 왜 이 정도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지 어렴풋하겐 알았지만 완전히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받는 벌인가? 라는 생각하면서 견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로써 그냥 죽게 놔두셔야 되는데 왜 자꾸 살리시지? 라는 또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느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할 때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내가 고난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단순히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라고 주셨던 거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게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서 위로도 많다라고 5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많이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고난은 그냥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우리가 뭔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거나 혹은 운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로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었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위로자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문이 가질 때 그 의문의 답을 나에게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 다음 사람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받았던 위로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위로를 준 거야? 라는 질문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6절을 읽어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적힌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참 신기한 조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위로와 구원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는 앞서 나온 바울 일행을 얘기하죠. 바울 일행이 이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적에서 막 죽을 고난을 겪어요. 맞죠?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왜 죽을 고비를 당한 게 그래 위로라는 건 알겠는데 구원이냐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때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에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동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선동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선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지만 야, 나 바울 싫어. 일단 그러니까 바울 아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 아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뭘 작성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중재가 되지 않아서 근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다. 저 거짓 선동꾼을 내보내자 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동꾼을 내보내긴 내보냈는데 이 거짓 선동꾼에게 선동되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죄를 졌냐?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마음껏 성적으로 방탕해야겠다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세상에 소송을 하며 서로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이런 무수한 많은 죄들을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동꾼에게 선동되어서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께 정말로 크게 심판받겠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으면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알기는 하는데 막상 이 말씀대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여기기에는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정말 괜찮을까? 내가 설마 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믿고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하고 있는데 종말의 심판대에 갔는데 막상 아닌데? 하면 뭐예요? 독박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진짜로 이렇게 믿는다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 감사하지만 찝찝해요. 언제 그러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우리 과실로 정차되어 있는 앞차를 박았다 해보세요. 근데 앞차 주인이 괜찮습니다 가세요 하면
얼떨결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러면 은근히 찝찝해요. 왜요? 혹시 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엄습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야 이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진짜야? 야 이렇게까지 진짜 큰 죄를 졌는데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야 뭔가 제사라거나 뭔가 내가 채찍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로해 준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줬냐면 이렇게 위로해 준 겁니다. 내가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요. 이게 왜 위로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냐? 바로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죄를 용서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어디 그냥 용서받아? 이런 건방진 놈, 거룩하지 않아? 바울 이놈 사람들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 당장 죽여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세상 물을 흐린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돌로 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바울 너 이렇게 맞았는데도 너의 주장 꺾이지 않을 거야? 너 이 거짓 선동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머리가 깨져도 옆에 있는 동역자를 죽인다 해도 절대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아요. 왜죠? 사실이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난 도대체 뭐냐? 나는 누군가를 그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박해하는 길에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럼 난 뭐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처럼 살고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선 뭐야?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이 끊겨도 부인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박해와 고난이 와도 자신이 말했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삶을 봐. 내가 만약 거짓이었다면 너희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목숨을 걸겠니? 내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걸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니? 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함께한 그 일행들이 받은 고난이 이 복음 앞에서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인 겁니다. 왜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커서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결과가 명백해요.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라면은 정상 참작이 돼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극악무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모독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니까 너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어.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야.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던 이유, 그 고난에서 그 통과한 이유도 이제 보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 바로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더라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 이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이제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또 한 번 위로해 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죠? 여기서 흔들리면 이들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죽거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치의 의심도 없어 라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그러면 너희도 어쩌면 안타깝지만 우리처럼 고난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위로를 주실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위로도 주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나고 이 아픔이 언제 끝나고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좌절하는 그 과정으로 있는 고난이 아니라 애초에 세팅값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다 통과하는 것까지 다 계획해서 주신 거예요. 왜요? 통과해야 이 과정을 다 겪고 그 다음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애초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넓고 쉬운 길도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와야 되는 상황에 외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뭔가 시간을 안 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편하죠. 당장은 어떤 위로가 필요한 고난도 어떤 문제도 참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편한 길을 가는 것은 멸망하로 인도하는 문이고 이 문은 크며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지만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봐도 각이 나오죠? 속을 것 같은데, 뒤통수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속아준 겁니다. 알지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알지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 애써서 섬겼던 사람에게 정말로 뜻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죠? 속이 쓰립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누군가를 위로한 위대한 위로자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 또 고난받는 자리를 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단단히 빚어진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과 또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위로자로 빚어가신다는 것으로 믿고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